사랑합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있는 충현의 가족들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반환점을 돌아서 내일 모레 이틀 남았는데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충현의 가족들 특별히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말씀 잠시 둘러보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38년 된 병자, 아무 소망이 없는, 그에게는 희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삶의 환경이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 내가 낫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소망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없어도 주님은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신 주님. 두 번째, 이게 이제 지난 어제 말씀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찾아오신 주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명령을 하십니다.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무슨 선한 일을 행하려는 노력보다는 아버지가 일하는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답하죠. 자, 오늘은 네 번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기도 하면서 표적이기도 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도 조금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원래 본문으로 정했었는데 이 사건이 6장 3절에서 4절에서 시작이 돼서 거의 끝까지 이게 가는 긴 본문이기 때문에 어느 본문을 정해도 이 표적을 다룰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스토리를 정했다가 어저께 그래도 가장 핵심 부분을 본문으로 정해야겠다 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읽기에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이 본문의 심오한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또 다른 정말 깊이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부분, 기적의 이야기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표적을 베푼 까닭이죠. 물론 예루살렘에서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 낫게 했다 소문이 갈릴리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또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회자가 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시작이죠. 그 무리들에게 배고파서 먹을 걸 주려는 거였죠.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만 5천 명, 10,000명이 넘는 무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넘는 무리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려면 요즘 돈으로 얼마 들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아주 싸게 겸손한 식사를 대접한다 해도 1인당 3,000원의 식사를 대접한다 해도 3,000만 원이 되겠죠. 200데나리온이라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다 했는데 아마 계산하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요즘 말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린아이였다, 이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아마 작은 물고기였을 것이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였을 것이다. 보리떡 5개와 적은 양의 음식이 만여 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게
줄거리고요. 다른 세세한 얘기들은 뺍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로 찾아가시고요. 14절 집중하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누구라고요? 그 선지자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 뒤에 올 모세 자기와 같은, 실제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지자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어떤 하나의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던 모세가 바라던 자기보다 위대한 메시아를 깨달은 그런 부분이죠. 15절에 메시아, 위대하신 분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 이들의 그 다음 생각을 눈여겨보십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잡아다가 억지로 그들의 왕을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피하셨습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다소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셨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그 영광,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시행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 자칫 인간들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억지로 데려다가 자기들의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왕을 삼으려 하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보여줄 그 영광에 반대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신 것이고,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잠시 머뭇하신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빨리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피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아주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따로 자신을 물리워서 조용한 곳에 계시는 것까지 이 무리들이 쫓아가고 찾아가는 이야기, 찾아가서 그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 제가 본문으로 바꾼 26절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기 시작하십시다. 사랑하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2021년을 우리가 힘든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내는 축복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가졌던 믿음보다 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네 종류가 있다. 누누이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종류는 신뢰, 의존, 고백, 동행이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네 믿음 해보십시다. 시작. 신뢰, 의존, 고백, 동행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우리가 보통 믿음하면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도 이 믿음, 히브리어 믿음, 히브리어로 에므나,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는 에므나, 신약에서는 피스토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많은 요소는 신뢰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의존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두 던져보는 것, 믿고 가더라.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습니다. 동행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동행.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저는 고백이 가장 이 적은 범위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다시 오늘 이번에 이 요한복음의 표적으로 우리가 1년을 살 믿음의 교훈들을 찾다 보니까 이 고백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멘트하는 말하는 것만 고백이 아니고 또 거기에 좀 덧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만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갖고 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순도가 높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런 순도 높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사모하시고 실제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순전한 믿음의 이야기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조그만 것 가지고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펼쳤는데, 사람들이 이 기적에 반응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에 순전성이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본 겁니다. 순전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은 뭐냐? 까꾸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첫 번째 절입니다. 26절. 자, 정신 차리시고 26절 같이 집중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려고 한 표적은 못 보고 껍데기 현상만 보고 기적적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구나,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이런 것 공급해 주겠구나 라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보아야 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 흔적, 표적이 무엇이었는가 이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 뒷부분에 오늘 본문으로 잡은 33절 이하에 쫙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자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숨어있는 예수님 추적할 때 이 무리들 속에 열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 따라다니려는 열정이 참다운 제자 못지않게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힘든 곳까지 들어가는 사람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선교사님들, 두 번째 비즈니스맨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열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예수님 왕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26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너희 불순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27절에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자 27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무리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한 번 더 하시는 말씀 집중해 봅시다. 읽읍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거기까지만. 자, 이렇게 마음이 뒤흔들린 무리들이 2개까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아마 마음이 뒤흔들린 무리들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이 2가지 질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한 질문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8절과 30절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오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타고 진짜 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이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봅니다. 이 무리들이 했던 두 번째 질문인데 또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 따른 이유가 진짜 내가 보여주는 표적을 본 게 아니고 양식의 문제 해결해서 배가 부른 까닭에 나를 따랐다라는 불순한 믿음을 지적하시니까 30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봐야 될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리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오니까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보아야 될 표적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생명의 양식을 소중히 여겨야 바른 믿음이 된다는, 생명의 양식으로 너희의 믿음이 자란다는 교훈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게 그 뒤에 계속적으로 거의 10수절에 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보다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양, 생명의 떡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보다 더 많은 무지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 수준에 머물렀다면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는 하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렸던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이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끕니다. 표적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흔적, 자취입니다. 아멘 되시죠?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교훈이기 때문에 이 표적을 오늘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쭉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오늘 네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표적의 기본 꼴이 뭐냐면요, 보여주고 믿게 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겁니다. 그냥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남이 믿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종류가 참 많아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믿는 것 같아. 어떤 믿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보고 믿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는 기적을 믿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표적을 믿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 넓은 세계, 분명한 세계를 더 잘 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시는 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쭉 믿음, 이 표적 이야기를 보면서요,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믿도록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딴 걸 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딴 걸 봐. 그걸 보면서 배부를 생각만 하는 걸 봐. 나의 이익 챙길 생각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을, 깨끗한 믿음을, 씻기어진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의 떡 이야기를 이제 정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떡이라는 말보다는 양식이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떡 그러면 한 끼 식사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양식이라는 말은 먹을 것 전체, 혹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들 전체,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 이렇게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면, 생명의 양식을 볼 때, 복음 있지 않습니까? 볼 때 어떻게 보라고 얘기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성경 피셨죠? 오늘 본문 범위 밖으로 벗어납니다. 41절입니다. 자,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여러분, 우리 볼 때요,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이걸 볼 때 우리는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요, 성경에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의 것을 들어서 다시 하늘로 올려갑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사모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걸 보게 되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올린다는 것이죠. 아멘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포도주의 표적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연회장과 다른 하객들과 신랑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더라. 기억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보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서 났는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 우리의 시작점과 우리의 마지막 점을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은 하늘에 속한 것을 보게 하며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뜻. 여러분, 생명의 양식에 담긴 표적의 의미죠. 또 하나, 생명의 양식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이 쭉 이런 그 말씀을 비유, 상징으로 말씀하실 때 왜 양식에다 비유하냐면, 양식은 먹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식은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적 관점, 배부를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양식을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을 때 입맛 좋아, 배불러, 여기만 생각하면 음식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식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배불러, 내가 입에 즐거워,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 영양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 힘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의 양식은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진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공급해 준 영양분 뭡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공급해 준 힘을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무리들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 28절로 와보십시오.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 일하는 척하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 그 일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28절 29절에서 그 28절 질문을 가지고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답을 듣기 전에 이런 질문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질문이랑 같은 맥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설교 때 베드로의 명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 감화를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같은 맥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정대로 우리의 기대와 아주 다른 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떤 구체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교회 열심히 섬겨서 장로 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선교 헌금을 많이 하라, 지식이 많으면 교사하라, 목소리가 좋으면 찬양대 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걸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도 똑같이 대답했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요, 내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 이 믿는 것에 대해서는 더 다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첫째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이 별로 없어요. 아주 나쁜 고약한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교집합이 없는 일들을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인신매매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내가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마음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충현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우리 충현의 가족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꼭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 기도 속에 이름 부르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현의 가족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성스러운 일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어떤 힘이요? 생명의 양식이 만들어내는 힘, 그 힘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어려울 때 구제 금융 받으면 좋으시죠? 코로나가 백신 맞으면 안전할 것 같으시죠?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떡을 먹고 배부른, 세상의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추구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제 금융 좋습니다. 백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백신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들 삶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의미가 별로 없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양식 우리 오늘 가슴속에 깊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은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며 이 생명의 양식을 믿음으로 먹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원천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